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룩하고 자유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시험하기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와 부르심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선함과 의로움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은 아주 귀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전한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것은 역시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그 귀한 성도들이 실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면서 시험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고 이어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건지 딱히 증명할 수가 없어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신 게 맞는 건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시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만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하는데 나처럼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두려움이 많고 짜증을 내고 또 게으르며 욕심이 많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할 겁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몰려오는데 프로야구를 시청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기도하다가는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도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왜 자주 욕심 부리는 걸까요? 왜 분노하는 것이고 왜 교만한 걸까요? 왜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사랑만 해야 되는데 그쵸?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자꾸만 서운하고 섭섭하기만 한 걸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무언가 확인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며 내가 계획하고 원하며 진행한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한 가지 이상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자주 이런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제 반드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만한 증상들도 나에게는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아주 의롭고 경건하지는 못해서 때때로 저 역시 기도하는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에 더 눈빛이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이 제 안에서 야 그만해 기도해 라고 하실 때는 드라마 보고 싶은 생각을 접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스포츠를 보려다가도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욕심부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했다가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교만하여서 내 자랑을 하려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다가도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죄를 뉘우치게 되어 돌이켜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표현하기 쉽지 않고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면 그것이 절대로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죠.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성품이나 실력으로는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도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불편해해요. 많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 이상으로 더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해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합니다. 말이라는 거 자꾸 해야 느는 건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해져요. 그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는데 이 현실 세상에서 보면 마치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를 않으니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장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반대로 여러분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한다거나 몸이 약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거나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돼서 일을 그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분의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장점을 사용하시지 단점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물론 이 장점이란 장점과 단점이라는 말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내 장점은 사용하지만 내 연약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응답받는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들과의 소그룹 모임에서 나눈 질문들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 말씀이 좀 안 믿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안 믿어지던 때가 저는 많았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 실력을 많이 쌓아놓은, 적어도 박사학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연단해서 힘을 잘 쓸 수 있고 정말 힘써 막 섬길 수도 있고 오래도록 그렇게 섬겨도 지쳐 쓰러지지 않는 사람,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부모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서 말씀 교육이나 목회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성격적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랑이 많아서 잘 섬길 줄 알고 게다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쓰실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약한 사람, 뭐 부족한 사람은 별로 쓰임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다음날 유기성 목사님께서 마치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들 가운데 스스로 설교를 못한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사님들에 맞게 그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스스로 설교를 못한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분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못하는 나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은요, 당시 저를 비롯한 그 자리의 목회자들이 다 함께 웃으면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단번에 깨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내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일을 잘 해내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건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만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기 힘든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믿기 힘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던 때가 있으셨나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쵸? 예. 솔직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이해로 예,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예, 믿을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 오히려 믿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의심도 받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묻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이와 같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처음 믿게 된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을 어둠의 영 사탄은요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예, 이것이 또 그 소리야?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계속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는 거죠. 비록 몸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 생각과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상태가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또 안 믿어져요. 전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지금은 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꾸 막 이렇게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다 믿어졌는데 오늘은 또 막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또 막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24시간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 말씀인데 그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언제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잠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뭘 먹지? 이런 생각하고 며칠 후에 감당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제 나에게 했던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에 문득 떠올라서 또 속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배 중에도 또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또 자녀와 대화할 때 또 친구를 만날 때에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매 순간마다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물론 그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또 걱정,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심,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 함께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불신, 두려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온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하여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비록 우리 안에서 때로는 근심하긴 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마치 구원파에서 말하듯 한 번 믿으면 그 후로는 안심하고 살면 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중간에 믿음을 잃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거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그 평생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정말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해 보아서 정말 그런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냥 희미한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심을 입증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수많은 결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신을 많이 했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런 결신의 자리들을 우리가 자라오면서 수많은 집회를 통해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나요? 어설프게 수많은 결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마음은 늘 그렇지가 않아서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희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결신의 그 수많은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겉으로 보이는 뚜렷한 증거가 보여야 구원을 받은 거라며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면서 누구에게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또 누구에게는 잘못된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복음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돈 달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옆집 아줌마한테 가갖고 엄마 막 이러면서 나 밥 좀 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술 한 잔 걸치고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으시죠? 왜요? 그들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모 앞에서나 자녀는 마음껏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거고
마음속 힘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부모에게나 옷 사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밥 사달라고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삼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때로는 실망을 하겠지만 흔들리질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으며 견딜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고민과 아픔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맞는지, 정말 성령께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시험해 보는 방법은 바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7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둘째, 당신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셋째, 당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어떤 순간이 있으십니까? 넷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다섯째,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섯째,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7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곰곰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건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서 의심하고 방황하지 않으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제자로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거나 더 이상 반복적인 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교회로 모여 그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결신의 자리에서 고백은 하였지만 믿음의 증거가 없어 늘 불안하고 답답하였다면 이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분명한 증거를 확증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